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5장 25절에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이 능력자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것이 진짜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가 될 때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6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6시는 오늘의 시간으로 보면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3시간이 지난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죠.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치러야 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9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계속 겪고 느끼시면서 그 한계가 다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면서 서서히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육체가 완전히 소진되어 가는 그 순간에 소리를 크게 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백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고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심판 그리고 버림받는
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은 더욱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간이 져야 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과정,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전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 메어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님이 마치 지금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시다가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하신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해년마다 반복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 또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증명을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키고 감독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함하여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또 대조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40절 이하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몇몇의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들이 소개가 되죠.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지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12제자는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던 남자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치 예수님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한 것처럼 행동했던 12명의 제자들, 자신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신들이 막 사람들을 가려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위세는 다 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범했던 그 불신앙, 그 어리석음을 늘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안식일 전날 준비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다시 말하면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을 때 시체를 매달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이때 누가 또 등장을 합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이고 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회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인 거죠. 이때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빨리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벌써 죽었는가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죽었는지 죽은 지가 오래됐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넘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증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빌라도도 증인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증인이고 백부장도 증인입니다. 가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한 다음에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에게 인계가 됩니다.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 다른 복음을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입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 속에 판 무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곁에 있었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빌라도와 같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주위의 시선이나 또 자신의 어떤 지위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곳을 끝까지 지켜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